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깎아가지고 올라라고 말씀하셔요. 처음에 돌판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깎아가지고 거기에 글을 써서 모세에게 전해 주셨었지요.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나라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깨져버렸지요. 돌판이 깨졌다는 얘기는 이제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죠. 계약이 파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결국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고 두 번째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이제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깎아가지고 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20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곳에 20장, 21, 22, 23,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 말씀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여기에서 뽑아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늘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사실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징계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진작에 다 갔어요. 진작에 다 갔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자비롭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니까 우리와 오늘도 살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보편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머물 때 말씀하십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햇사람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텐데 몇 가지 그곳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니. 여러분, 가나안 땅 사람들 거기는 우상 숭배가 충만하고요. 또 불의와 악함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멸하는 말씀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워낙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악에 대한 갚음이에요. 이게 무조건 거기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으면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주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앞에 십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말이 조금 달라졌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 것이라. 제단을 헐라.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이 섬기는 것을 보면 왠지 가서 절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우상에게 그 주상에게 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함께 살다 보면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물들어 버려요. 오히려 물들어서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그리고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었지요. 사사시대 또 왕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악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해요.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세상에도 문화가 있고 세상의 삶에 어떤 형태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그 믿음을 다 지워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우셔요. 가르쳐 주셔요. 힘을 주셔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자, 나병 환자 손으로 만지면 그 손 댄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은 오히려 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댈 때 그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얻어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물들어서 함께 어울려지게 되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바뀌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40주 40야를 있다가 내려왔는데요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에 있다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다 숨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릅니다. 부르니까 와요.
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눈에 보이도록 몸에서 광채가 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계속해서 드러나서, 여러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욕심 가지고 어쨌건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왠지 그들이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요, 예전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선 싼 종이에서는 뭐가 나요? 비린내 납니다. 그러나 향 싼 종이에서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요? 향이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면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광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 사람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음란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 속에서 그들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멀리 해야 돼요. 오히려 그들에게 물들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서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세요. 그럼 세상이 좋은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